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에바브라에게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게 했던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저쪽 그 동그라미 천 부분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부근에는 우리 대전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유성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저기도 히에볼레라고 하는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온천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온천이 안 나옵니까? 안 찾았어요? 나왔어요? 어디가 나왔어? 저기 나왔네. 여기서 보면은 꼭 지도가 돼. 지도 이렇게 봐야 되는구만. 저 온천이 이제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할 때에 이 온천을 비유를 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역적인 그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영적 상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지방에서 나는 그 교회 옆에서 나는 온천수를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인데, 거기는 냉탕이 또 유명했어요. 온천수도 물론 나왔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온천탕에 들어가면은 뜨거운 따뜻한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냉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에는. 또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따뜻한 물을 이렇게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또 차가운 물을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되면은 그 물이 참 역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들의 신앙 구성원들이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결론 우리 주님이 내린 겁니다.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끝장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겉에서 보면 깔끔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인관계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옆에 사람이 붙어나지를 않아요. 한 사람도 결국에는 안 남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은, 내 마음에 딱 맞는다 해서 그 사람한테 친구가 되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면은 결국에는 아무도 그 사람 옆에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리들이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 뜨겁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 같다. 이것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 물이든지 포도주든지 해야 되는데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우리가 대인관계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찾고 계신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뜨거운 그런 열정과 신앙심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그 온천수, 이것은 사람들이 그 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뜻하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런 온천탕, 우리 주님이 온천수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이에요. 대학인데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뭡니까? 부유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을 부자라고 평가하잖아요.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 1960년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100만 장자. 100만 장자로 해봐야 별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이상 돼야 저 사람 조금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라오디게아 그 지방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거기 교회터 한번 볼까요? 굉장히 부유했고 그 당시에 교회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이 교인들의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등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등이 따뜻해지게 되면 주님을 그때부터 멀리 하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이 박친한 다음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왜? 살기도 힘들지, 고생스럽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 너무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밤중에 등불을 두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뭐 그 당시에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등불을 두고 갔으면 산길을 걸어갔어요. 심리를 오솔길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열정과 신앙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점점 사라졌어요. 교인들의 신앙이. 열정이 사라집니다.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왜? 그다지 주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냥 뭐 살만하고 하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나라가 부유하게 되니까 믿음이 뚝뚝뚝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영국이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는 이슬람 교인들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런던 시장도 이슬람 교도예요. 왜? 그들이 막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주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지금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섬기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자,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겠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안정이 될수록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자,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모든 관계를 이렇게 나가면은 파괴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척은 하지만 없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막 다 100억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 부자들, 이런 부자들이거든요. 200억 부자, 막 이런 부자들이 절비하게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곤고한 존재들이야. 곤고한 존재. 곤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폭격을 해서 비행기가 다 집이 무너졌어. 그 상태가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상태. 성경에 가련한 존재라고 해서 가련한 존재.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가련한 존재야. 또 눈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소경이야.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안약이 발달돼 가지고, 안약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도시였습니다. 안약이 발달됐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 대학, 의과대학, 안약으로 된 고약, 이것을 전부 다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만큼만 믿는 겁니다. 보는 만큼만. 예. 우리가 성경을 내 지식으로 아는 만큼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만, 그만큼만 주님이 보여요. 성경도. 예. 내가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빠르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모르게 되면 영적인 소경이야. 시대의 분별을 몰라. 시대의 흐름을 모릅니다. 무지하고 우둔해가지고.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재난의 시작. 지금 재난의 시작이 됐잖아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 재난을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염뿐만 아니라 홍수의 재난부터 시작해서 우박의 재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불의 재난부터 시작해서 이상기온의 재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옛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다 지금 하나도 겪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시에 동시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재난의 시작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끝의 시작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우둔하게 살아간다면 본다고 하지만 눈이 멀어버린 소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눈먼 소경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현미경 가지고 세포도 보고 병균도 보고 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자의 세계를 보잖아요. 원자의 세계를 보고 미생물의 세계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봐야 하고 믿음의 세계를 봐야 합니다. 천국의 세계를 봐야 하고 지옥의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다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눈면 소경이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계를 보라고 주님이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 믿음은 부요해져야 된다는 것. 부요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공짜로 막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금을 우리가 만들 때에, 순금을 만들 때 계속 불속에다 집어넣고 그걸 불순물을 빼내잖아요. 옛날에 장항 재련소에서 거기서 동도 만들었는데 금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1톤이라고 하는 금을 윤곽에다 돌을 집어넣게 되면은 2g, 3g 금이 나옵니다. 1톤이라고 하는 금을 집어넣으면은 때로는 0.7g 금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설명 들어봤어요, 거기서. 1톤이라고 하는 바위돌 하나를 집어넣으면 조그마한 금 하나가 나온다는, 0.7g, 1g, 2g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도, 정금 같은 그런 믿음도 공짜로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시험을 이겨내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픽 넘어지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부유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 109장 성경이 나오죠. 자기 하인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토스합니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은 발이 넓으신 분입니다. 소개도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발이 넓으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다닙니다. 그게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릴 때에, 백두산에 비가 내릴 때에 남쪽 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천지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북쪽 지방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중국 땅으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뾰족한 그 천지에, 계곡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갈라지는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들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었을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블레셋 땅을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가게 했어요. 광야에서.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전쟁이 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회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들과 싸움질을 하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게 해서 우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길이 훨씬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를 돌아가게 하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돌아가게 합니다. 긴 시간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라고 성경에 3가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 써놨잖아요. 40년간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 것.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루를 지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2-3건 생기잖아요.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누가 공격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관찰하는 겁니다. 얘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지 두고 보자. 주님이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늘 우리 주님이 거기에다가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풍랑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훈련소가 갈릴리 호수예요.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워서 잠을 자시면서 그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시험에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하지를 않나. 주님이 내가 왜 옆에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아우성이냐. 주님이 실망했어요.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추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의심했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얘기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네가 해석하지 못했다. 풍랑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사람의 2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것은 뭐냐? 실족입니다. 실족.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항상 내가 기분이 상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18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흰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흰옷입니다. 죄 사함 받아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어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당시에 그저께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예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친 눈이 있다면 여러분 열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친 문들이 활짝 다 열려줘야 돼요. 이런 세계를 몰랐네, 이런 세계를 몰랐네, 이런 세계를 몰랐네. 자꾸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주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 거기 성경 읽어봅니다.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닫힌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전화도 안 합니다. 예, 만나자고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면은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막 전기로 막 찢어가지고 손을 감전시켜서 그걸 못 따먹게 해야지 왜 그걸 따먹게 했냐고. 그러면 사람이 로봇가 되지 그게 사람입니까? 로봇이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강제로 막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에?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여셔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금년에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준비 찬송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예배 시간 최소한 5분 전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10분 전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마음의 문을 쫙 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손님 맞을 준비하듯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예,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마음의 문을 내가 열고 대화해야 되고 친구들 만날 때도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성경 20절에 계속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들이 문을 열어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다. 계속 너희들을 두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뻥 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집의 일을 우리 사업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에 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별로 눈치가 빠릅니다. 고양이도 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애완견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민하게 그걸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0.001%라도 되는 만에 다친 부분이 있다면 열어야 합니다. 싹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열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환영합니다. 환영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새신자 한 사람도 오셨는데 정규 형제도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계속 나올 겁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0.00%도 다친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